오늘도 그 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젊은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젊은이가 되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비전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바마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젊은이가 된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젊은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에 설교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를 따라갈 만한 설교자가 없듯이 바로 스펄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17살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27살 때 목사가 되어서 메트로폴리탄 테버네클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건축합니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주 앞으로 나와서 회심을 경험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날로 늘어났더랬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백화점왕 원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년 다닌 것이 가방끈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갖고 싶어서 벽돌 공장에 나가서 3개월 동안 일한 대가로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너무도 좋아를 합니다. 18살 때에 교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86세까지 그는 교학교 교사직을 놓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이 하루는 원너메이커를 불러서 최신부 장관을 좀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원너메이커는 노 땡큐 합니다. 나는 주일날에 우리 고향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이렇게 고민하던 대통령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좋소. 주일날은 나란 일 안 해도 괜찮소. 당신의 고향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오. 그는 일평생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며 젊은이들과 함께하면서 세계 각처에 YMCA 청년회관을 그의 사비로 지어주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인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젊은이는 젊은인데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다. 여기서 주의 청년들이란 주님께 소유된 청년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내거라는 말을 서굴라라고 그럽니다. 내 소유,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타치할 수 없는 내거, 내 소유. 여러분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이미 바쳐진 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 바쳐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젊은 시절에 몰라도 너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좋던 것을 다 버리고 청년 시절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서굴라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주님의 소유가 된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이틀로, 하루를 사흘로, 눈코 뜰 새 없이. 그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주인께 맡겼기 때문에 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군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소유,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하면 관물이라고 해요. 관에 속한, 국가에 속한 사람이 군인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살고 죽고 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미 국가에 바친 몸이 군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께 바쳐진 군인, 군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란 젊을 때 부릅니다. 노인일 때에, 어른일 때 군사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불러서 군사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금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 내놓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릴까요? 아직 생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린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자예요? 못 드린 자예요? 아직 못 드린 자예요. 여러분, 군인도 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다 드리고 그렇게 군인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군사인데도 하나님 앞에 생명도 드리지 못한 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뭘 좀 제대로 모르고 사는지 몰라요. 이미 군사되었으면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은 기왕 죽을 바에야 멋있게 죽어야지. 여러분들이 움츠리고 숨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고 죽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멋있게, 더 엄청나게 귀하고 복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 좀 소개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내놓은 사람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원수들이 더 날립니다. 은혜 받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하지 마라. 만일 예수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가는 거 알지? 죽음이다. 그러나 저들의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명을 이미 주님 앞에 바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두 젊은이는 실망하고 낙심 속에 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내 가슴이 지금 불타오른다.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증인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제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을 계속 부리짖고 있을까요? 이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창 나이에 종살이 해야 되고요, 한창 나이에 감옥 생활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왕이 되는 꿈을 꿨으면 왕이 되게 해야지, 이거는 무슨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게 무슨 왕 되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 꼭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왕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13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왕이 되는 소양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은요,
젊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금신상에 절해야 되고요, 왕만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거기에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3장 18절에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적인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다니엘은 왕만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적인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것을 선택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무불이 저들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젊은이들이여, 현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떠한 권력을 주고 명예와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부와 엄청난 것을 주더라도 속지 마세요. 예수 없는 명예, 권력, 예수 없는 부가 무슨 행복을 주겠습니까? 현상적인 것이 있을 때 반드시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젊음이 있을 때 젊음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딱 붙잡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한데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요. 11조도 제대로 못해요. 헌신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헌신하는 젊은이들이요, 2가지 3가지를 하는 젊은이들이요, 행복의 바로미터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요, 교회 나가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있는 게 조금 더 힘들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왜 청년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어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나는 은혜 못 받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광고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산기도 들기도 그냥 바위기도 안반기도 기도하는 기도를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기도 몇 번 가보셨는데요? 산기도 얼마나 가보셨는데요? 철야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면서 작정하며 기도 얼마나 해보셨는데요? 어게인 2020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데요?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친다. 난 현실을 말하는 거야. 팩트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리고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입니다. 내 가슴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순절을 경험한 그 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오늘도 현상적인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너 죽어, 예배드리지 마라. 죽을래? 알았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다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앙. 새벽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얼마나 고귀한 청년들이에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수로 없어지지는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는 같은 그러한 젊음의, 믿음의, 신앙의 멋있는 것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멋있는 신앙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는 아닙니다.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섬김의 젊은이들이여, 주님이 오늘도 원하신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난 딱 보고받고 끝이다, 그런 분이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까지라도 드린다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좋고, 이런 젊은이를 새벽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리라, 이런 사람들을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은 사람들이 모르는 동안에 밤새 조용히 내립니다. 구약시대에는 광야에서 이슬과 함께 또 다른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금덩어리 주셨나? 다이아몬드 주셨나? 뭐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주식이 필요했어요. 텐트에서는 살지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저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허기지지 않게 해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준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만나는 까칠까칠하고 과자같이 생겼지만 그것은 조금도 남음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 식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무엇과 함께 왔다고요? 새벽 이슬과 함께. 새벽 이슬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능력의 날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능력의 옷을 입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에서 주의 전에서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온갖 가지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주께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의 청년들이, 주의 젊은이들이 아침 새벽 이슬과 같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 쫄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성도들 속에서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붙은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청년들이 우리 섬김의 그 가족 속에서, 섬김의 공동체 속에서 많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 시절이 귀중한 것입니다. 청년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침 이슬과 함께,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과 함께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청년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비약해서 말하면 청년들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네. 청년들이 이렇게 보물 같은, 보배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내가 이 보배 같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만들어지는 훈련, 잘 만들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청년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청년 시절에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청년 시절이에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함도 있어요. 결단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속에 제가 동범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아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젊잖아요. 가장 왕성한 시기잖아요. 아니, 이 녀석이, 죄송해요,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뭐 그냥 직장을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일 지키는 직장으로 가서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 또 주일 못 지키는 직장으로 간 거예요. 불렀어요, 하루는. 야, 내 앞길이 구말리다. 내가 앞으로 뭘 못하겠냐? 너 찬양하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너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너 앞으로 선교사로 가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주일이라도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 널 지켜주실 텐데 왜 그렇게 사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은행도 다 포기하고 10개월 만에 포기하고 내가 주일 지키고, 뭐 어쩌다가 한번 주일 빠지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왔더니 여기까지 왔다.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당장 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주일 지키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라 가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현상적인 거 조금 그거 보고 달려가다가는요, 쥐꼬리만한 믿음 다 팔아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험악한지 몰라요. 이미 세상의 젊은이들은 코로나 시절 이전에 산포 시대를 산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해일조선이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거죠. 이런 청년들이 늘어만 갔어요. 코로나 시절이 오니까 더 하지요. 결혼을 하니까 아이가 없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0.98명인가 그렇대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여러분, 젊은이가 있으려면 어린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가 있으려면 출산을 해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청년들이 만나와 함께, 만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금방 어른 됩니다. 이 나라의 간성이 됩니다.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엊그저께와 같은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여러분, 눈 깜빡하면 가는 거예요. 금방 간단 말이죠. 나의 환경이, 나의 여건이, 내가 어떠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서 내가 요 모양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은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환경이 좋은 모세는 그의 젊은 시절을 다 그 왕궁에서 보냈더니 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들어가서 그 훈련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훈련을 왕궁에 살던 시절만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깨끗함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크린 영맨, 너무 깨끗한 젊은이였습니다. 요셉도 깨끗한 젊은이였습니다. 다윗도 깨끗한 젊은이였습니다. 이슬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두 번째, 투명함입니다. 혹시 풀잎이나 나뭇잎에 내려앉은 이슬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투명한지 다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같은데요,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모습은 애인데 그 속에는 늙은이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징그럽습니다. 애는 애같이 살아야 됩니다. 속임수나 술수나 거짓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정말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이로소이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예요? 청년 시절에 다 왕이 됐잖아요. 사울은 내 탓이요를 못합니다.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자기 일 없게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다윗은 거기에서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이미 다윗은 양떼를 칠 때부터 하나님이 알아보고 시편 78편에 양의 우리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영롱함입니다. 새벽 이슬은 태양이 떨어올 때 비로소 영롱함이 나타납니다. 이슬은 밤중에는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요, 혹시 만져도 그냥 빗물 같은 거, 물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슬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으면은요,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보석과 같이. 때로는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로도 다 빛을 발합니다.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새벽 이슬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찬란한 빛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찬란한 영롱한 그러한 빛을 발해서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스타, 별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는 영롱한 자태의 이슬과 같은 젊은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이아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멋있는 젊은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 촉촉함입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은 나무와 풀, 땅들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은 메마른 대지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에 새로운 활력소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쓰러져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주의 청년들이 새로운 영향력을 쫙 거기에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격려하며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의 담비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심령이 촉촉히 젖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이게 어게인 2020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는 호세아 1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대한민국의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섬김의 교회의 이슬과 같으리니. 할렐루야. 자, 이슬과 같다는 건 뭐예요? 이슬과 함께 뭐가 온다 그랬어요? 아까 만나, 먹을 것이 온다 그랬어요. 이슬과 함께 만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소망이죠. 젊은이들이 비전이잖아요. 이슬과 함께 보석 같은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슬의 존재 가치가, 존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이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뭘 것 같아요?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거예요. 곡식이 익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이슬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다 이거. 이슬이 없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열매가 연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없으면 아무리 뭘 잘해놓고 대단하게 세상 없는 것을 해놔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엄청 필요하다.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 이게 청년들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없으면 알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먹을 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도 없는데, 노인들 이제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좋다고 난리를 치고 비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산다고 해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젊은이들이 없어 보세요. 다음 세대는 비전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 보세요. 있어도 주님과 관계없는 아이들만 있는 거 비전 없어요, 여러분. 왜 어린이 주일이 필요하고, 왜 젊은이 주일이 필요하고, 왜 어버이 주일이 필요한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좀 더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긍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는 젊은이다.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다. 자, 청년들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다. 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다. 안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뭐야? 자, 우리 다 같이, 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성도다. 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70, 80 세대들은 잊지 못할 추억의 노래가 있습니다. 70, 80 세대들은
그것이 금지곡으로 되어서 마음대로 노래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비슷한 노래 제목이 있어요. 뭔 노래인지 아시겠죠?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입니다. 찬송가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쭉쭉쭉쭉 나가서 후렴이 아주 또 비전을 주고 박력이 있습니다. 후렴이 어떻게 가지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독재자들이여, 이 노래를 들으면 주눅이 들고 꼭 죽을 것 같아.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나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일입니다. 그래서 금지곡을 시켰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가슴은 터져나갈 것 같은데 부를 수도 없고, 장발이라고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놓고 미니스커트 입었다가 삼청교육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했다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순환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갑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저 전라도 시골 깡촌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기다려도 학교를 보내줄 생각도 안 하고 보낼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훌을 단신 가출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쓰레기통을 뒤져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껌파리를 하면서 야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 덴마크와 같이 잘 사는 나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왕실에서 그것을 보고 접수하고 한 달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스칼라십, 이 장학생 증서와 함께 왕국 항공편과 함께 캐나다로 갔습니다. 덴마크로 갔습니다. 가서 낙농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키부츠 농업,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박사학위를 저 덴마크에서 이스라엘에서 받고 귀국해서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총장까지 되었습니다. 유태영 장로님, 그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입안하면서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고 입안해서 대통령께 재가를 받고 새마을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다 한 줄 알죠? 그걸 입안하고 한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되기까지. 사랑하는 섬김의 젊은이들이여, 섬김의 가족 여러분이여, 비전을 가집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내 가슴에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젊은이 주일에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되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본질적인 것에 꿈을 안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섬김의 교회에서 탄생하고 나타나서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이 나라의 보석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젊은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